할렐루야. 여전히 뜨거운 여름 날씨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기도가 응답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시원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뜨거운 여름 은혜 받고 시원하게 보내세요. 여름 은혜 받고 시원하게 보내세요. 은혜 받고 시원하게 보내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자신을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잘 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잘 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작자 미상의 시 내게 하나님은 3등입니다 라는 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사랑하고 또 믿고 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송도 부르고 또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애를 쓰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가, 또 하나님을 얼마나 또 신뢰하는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시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일을 할 때 1등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1등이고 2등은 내가 해야 될 일들이 2등이고 그리고 여유가 있으면 3등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1등은 내 힘으로 노력해보고 2등은 안 되면 주변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3등으로 하나님을 부르며 찾습니다. 거리에서도 1등은 나 자신이고 2등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고 3등은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는 항상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내 곁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이 들어 홀로 외로울 때에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꼭 잡는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몇 등이신가요? 하나님을 몇 번째로 생각하고 찾으시나요? 우리를 1등으로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도 하나님, 나의 삶의 1등은 하나님입니다. 나의 삶의 1등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그런 믿음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3년간 공생애를 마치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내용입니다. 이제 약 2km만 가면 예루살렘입니다. 100바퀴 정도 되니 거의 이제 한 1.5km 정도 남은 겁니다. 거기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가시던 걸음을 멈추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맞은편 마을에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매여 있는 그 나귀를 끌고 오라. 그래서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한 번도 예수님이 그런 적이 없어요. 3년 동안.
수백 킬로를 예루살렘을 몇 번 왔다 가셔도 늘 걸어서 다니셨습니다. 늘 걸어 다니던 시대였고요. 그래서 늘 걸어 다니셨는데 예수님이 유독 이날만큼은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없었던 좀 무모한 일을 행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올라가시던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 대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세 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세 가지의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가 일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떤 자세로 주님을 대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또 봉사에 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회사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가정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어떤 모습으로 사람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의 존재 가치가 달라지게 되고 우리가 전하는 마음이 다르게 전달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맞이하는 영접하는 자세, 예배에 임하는 자세, 또 주의 일에 참여하는 봉사자의 자세를 바르게 찾고 또 그것을 밑바탕으로 인해서 회사에서나 또 사회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대해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좋은 삶의 발자취들이 남겨지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게 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말로 하는 봉사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8절 9절입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환영합니다. 환대합니다. 열렬히 뜨겁게 환영하는데 말로 환영하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 당신은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여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하는 그 찬송을, 그 환호를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고 또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보았거나 혹은 그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시면 나에게도 오병이어가 나타나고 우리의 질병도 고침받고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주님을 향하여 뜨거운 열렬히 환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환호하지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런데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옆에서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9절에 보면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그 무리들 주변에 바리새인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말합니다.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을 향해서 열렬히 소리 지르며 환호하던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열렬하게 뜨겁게 예수님을 환영했는지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열렬히 예수님을 환호했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못마땅해서 좀 잠잠하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저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지금은 그 예수님을 그렇게 맞이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저들이 하는 말이 결코 그들의 믿음이 담겨져
이루어져 있지 않다 할지라도 결국 5일 만에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다시 외치는 군종으로 돌변한다 할지라도 지금 그들의 말은 주님에게 필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게 있어요. 어떤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쟁이라고 그럽니다. 말들은 다 잘한대요. 나는 교회 와서 말들을 잘합니다. 기도 열심히 하죠. 성경 읽죠. 또 같이 회의하죠. 같이 또 연합회 활동하죠. 이러다 보면 말이 들어요. 그래서 말을 잘하게 돼요. 말이 좀 딸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쟁이들은 말만 잘한다 그런 때가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또 말을 잘하기도 하고요. 또 실제적으로 말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만이라도 그 말이 믿음의 말이라면 그 말이 신앙의 말이라면 그 말이 복음의 말이라면 비록 빈말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이 담겨지지 않은 말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그 말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쓸데없는 말이 되지 않게 하려면 믿음의 말을 하시고 소망의 말을 하시고 복음의 말을 하시고 성령의 말씀을 하고 성경의 말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이 말의 중요성을 잘 아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도 일할 때 그냥 일하지 않아요. 일할 때 너무 힘드니까 일할 때 힘나라고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그게 노동요입니다. 노동요예요. 그래서 어기여차 뭐 이런 노래들 있잖아요. 모 심을 때 부르는 노래, 벼벨 때 부르는 노래, 이런 노동요들이 많이 있어요. 힘이 드니까 혼자 일하면 힘이 드니까 같이 일하면서 서로 노래를 불러주면서 힘내라고 같이 부르는 노래가 이 노동요예요. 그러면 이 노동요를 부르면 힘이 더 빠질 것 같은데 더 빠지는 게 아니라 더 힘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 겁니다.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노래만 불러도 일하는데 힘이 나거늘 하물며 믿음의 말을 하고 하물며 생명의 말을 하고 하물며 복음의 말을 하고 예수의 보혈이 담겨진 말을 하게 된다면 그 말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힘나게 하고 또 기운나게 하고 다시 힘을 내게 하는 그런 말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말에 믿음이 빠지면 사랑이 빠지면 은혜가 빠지면 말이 가시가 됩니다. 가시가 됩니다. 어제 서기서들을 하다가 잠깐 이제 좀 안 풀려서 마지막 원고 정리를 하는데요. 안 풀려서 잠깐 쉬다가 텔레비전을 잠깐 봤어요. 그런데 그 이천수 씨가 나오더라고요. 이천수 엄마 아버지가 나오는데 그 아버지가 말을 그렇게 참 멋대가 이런 게 참 가시도치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 말도 별로 안 해요. 저는 저희 아버님 보는 것 같았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원래 말씀이 없으신데 그 큰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제 어릴 때, 야, 니네 엄마 아버지는 같이 봤었는데도 하루 종일 봤는데도 5마디 이상 안 한다. 그 정도로 말씀이 없었는데 그분도 마찬가지예요. 말을 안 하죠. 근데 뭐 부인에게 뭘 수고했다 말 한마디 좀 하라고 부인 뭐 삐졌던 모양이에요. 근데 하라고 하는데 안 하는 거예요. 한번 해. 뭐 말하면 뭐해. 응? 하여간 그런 뜻으로. 말 한마디가 비수가 되는 거예요. 비수가. 여러분 이 말이요.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나는 별 생각 없어요. 나는 그냥 내 평소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평소대로 하고 별 의미 없는데 듣는 사람에게는 그게 비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아픔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말은요, 사랑의 말은요, 도리어 힘이 나게 하고 마음을 가슴을 뛰게 하고 다시 힘을 내게 하는 말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그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하는 그들의 그 환호가 주님에게는 필요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그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하는 봉사라도 긍정적인 말이라면, 믿음의 말이라면, 축복의 말이라면, 생명의 말이라면 얼마든지 우리가 많이 해야 된다는 사실. 아멘. 두 번째로 말없이 묵묵히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 없는 봉사자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말없이, 이 사람은 나귀 주인, 내 나귀를 끌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느닷없이 내 나귀를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가만히 두겠어요? 만약 여러분들의 차를 누가 말없이 끌고 가면 가만히 두겠어요? 바로 경찰에 신고해야 되죠. 이때는 나귀를 끌고 가는 거예요. 당연히 말을 하죠. 남의 나귀를 왜 끌고 갑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끌고 가는 제자들이 한마디 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그때 나귀 주인이, 그 주님이 누구시오? 그 주님이 어디에 쓰신다는 말이요? 그 주님이 어떻게 쓰신다는 말이요? 좀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말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그러면 설명을 하고 끌고 가야지. 그렇게 끌고 가면 어떻게 되냐고. 이렇게라도 말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나귀 주인은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그 주님이 누군지, 그 주님이 어떻게 쓰는지, 그 주님이 왜 쓰시려고 하는지, 그 주님이 언제까지 쓰신다고 하시는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묵묵히 주가 쓰시겠다, 그 말 한마디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즉시 나귀를 보냅니다. 말없이.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또 이와 같이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이 말없이 봉사하는 이 봉사자들로 인해서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것이고, 가정에는 말없이 이렇게 사랑으로 대해주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가정이 평화가 임하는 것이지. 가정에서 내 말만 하면 시끄러워져요. 교회에서 내 말을 많이 하면 시끄러워져요. 그런데 이 나귀 주인은 말없이 봉사. 나귀 주인의 이름이 뭔지, 나귀 주인의 치료이 뭔지, 그가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전혀 기록하지 않아요. 주님을 향해서 즉시 보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즉시 보낸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56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는 일에 참여했다는 사실 아세요? 아멘. 560년 전에 이루었던, 예수님은 말씀을 알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그래서 내가 나귀를 타고 가셔야 된다는 것을 알아서, 그래서 그 나귀를 타고 가시려고 하는데 만약 나귀 주인이 못합니다. 못해요. 기분 나빠서 못 보내겠어요. 미리 얘기를 해야지. 아니 설명을 해야지. 타고 끌고 가야지. 남의 나귀를 끌고 간다면서 끌고 가. 그 주가 누군지 한번 얼굴 한번 봅시다. 뭐 그렇게 나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예수님은 다른 나귀를 타고 가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자기의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불합리한 것이 있지만, 기분 나쁜 것이 있지만, 또 불편한 것이 있지만, 그러나 주께 쓰시겠다는 그 말 한마디에 즉시 보냈을 때에 주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인이 아주 귀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에게 부어드리는 내용이 나오죠. 거기에 보면
제자들이 그것을 보면서 막 말을 합니다. 세상에 그 비싼 걸 그렇게 허비했느냐? 저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부재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또 그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베풀까?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 거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한, 요즘으로 치면 공무원 연봉 되는 수천만 원 되는 돈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냥 부어서 허비했으니까 사람 제자들이 막 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걸 왜 예수님께 부어드리는지, 내가 예수님께 부어드릴 수밖에 없었던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지, 그 내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지만 한마디도 기억하지 않아요. 한마디도 기억하지 않아요. 말 없이 부어드리는 거예요. 그런 그 여인을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칭찬합니다. 그를 괴롭게 하지 마라. 그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내게 좋은 일을. 뿐만 아니라 그는 내 장례를 위함이라. 이 여인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해야겠다 그런 계획도 없었어요. 그냥 예수님께 부어드려야 했기에 그런 마음이 왔고 그런 감동이 와서 하나님 앞에 부어드렸더니 예수님께 부어드리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사건이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여인이 행한 일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일도 함께 전파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하죠. 말 없는 봉사자, 말 없는 봉사자. 이런 성도들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되는 일도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어마어마한 신앙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갈 것을 말씀할 때 방금 전까지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립니다. 결사적으로 말립니다. 심지어 성질내며 예수님을 책망하며 말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고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럴 일은 없습니다. 제가 맡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베드로가 누구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금방 했던 사람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거는 네가 이성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 알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다. 그렇게 칭찬을 들었던 베드로가 금방 사탄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왜요? 자기 생각을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내가 아무리 신앙 고백을 잘해도 내 생각을 말하는 순간 사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허물어뜨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망가지게 하는 사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 없는 봉사자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귀 주인처럼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처럼 말 없는 봉사자들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말씀의 봉사자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6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봉사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성도, 가장 복된 성도, 가장 충성된 성도의 모습이 뭔지 아세요? 창세기 1장에 나오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대로 되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창세기 1장의 패턴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의 역사. 그 창조된 모습이 어디였죠? 에덴 동산. 기억하시죠?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에요?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천국의 모형인 에덴 동산. 그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곳. 그곳이 에덴 동산이고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요 성도의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그럽니다. 성경에 보면 위대한 신앙인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갈대아 위에서 우상 장사하면서 잘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 느닷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고향과 친척과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어디로 가야 될 줄도 모르면서 말이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25년 만에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너무너무 귀엽고 예쁘게 자라가는데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성경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 몇 날 며칠을 버티다가 뒤로 미루다가 순종했습니까? 아니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말씀을 듣고 아들 번제로 드리는 것이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뭐가 그렇게 좋은 일이라고 어젯밤에 말씀하셨는데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아들을 데리고 봉헌하러 가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 순종해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노아는요, 노아가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려고 하실 때 방주를 만드는데 노아를 향해서 하는 성경의 평가는 노아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할렐루야. 산꼭대기에 배를 만드는 말을 듣고 산꼭대기에 배를 만들어요. 그 베르나무만을 베어다가 배를 만들려고 하니까 그 베르나무만을 베어서 온 산을 다니시면서 그 배가 또 뭐 무슨 나룻배가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그 큰 배를 만들려면 그 나무를 해오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나무 산꼭대기니까 나무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보통 나무들 다 베어다가 온갖 나무들 다 베어다가 지어도 되는데 아니요. 누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베르나무만 지으라고 한다. 자식들은 원망할 수 있었어요. 불평할 수 있었겠지요.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했겠지요. 그 주변에 가까운데 나무들이 얼마나 많아. 그러나 노아는 아니었어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할렐루야.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 때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수 하나 놓는 것, 기둥 하나 세우는 것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그게 신앙인들의 삶의 신앙의 여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겨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의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의 신앙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나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사건이 되고 현장이 되고 역사가 되는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말로든 말 없는 봉사자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보시기에 성은교회 아무개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성도님, 집사님 모습이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앞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